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운 5가지 신앙 원리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아실 건데요. 종교개혁은 단지 루터만 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도 많은 분들이 종교개혁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슬로건,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5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건데요. 읽어볼까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 5가지 이 모토를 가지고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는 그러한 구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쉽게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오직 성경이다. 맞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성경 안에서 믿음을 찾았고 은혜를 찾았고 그리스도를 찾았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세 시대에 가톨릭의 지배 아래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성경을 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독일어나 아니면 프랑스어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 라틴어는요 원어보다 더 어려운 게 라틴어거든요. 그래, 일반 백성들은 먹고 살기 바쁘고 여러분 공부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공부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기적으로 사제들이 또는 교황이 어떤 말씀을 하사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근간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요 성경 위에 교황의 말을 올려놓습니다. 성경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 교황의 권위가 성경보다 더 높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어떻게 알죠? 우리는 각자 다 성경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굉장히 존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원리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에는 매뉴얼이 있어요. 선풍기도 에어컨도 냉장고도 매뉴얼대로 하면 여러분, 그 제품은 오래 쓰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매뉴얼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경제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내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으면 될까? 결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그 결혼 속에 부부관계는 어떻게 맺으면 좋을까?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성경이 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들고는 다니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들은 말씀 운동을 피기 때문에 부지런히 성경을 다 읽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주일날 예배 끝나면 선반 위에 얹어놓고 다음 주일이 되면 톡톡 먼지 털고 그 다음에 들고 오고 이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그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이죠.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연합으로 전도를 할 때였습니다. 구로에 있는 한 공원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한 자매님들이 이렇게 젊은 자매님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그곳에 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한 자매가 앉아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저도 성경 다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세요? 성경 많이 하시는군요. 그럼 예수님 만나셨어요? 아니요. 저는 인문학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굉장히 교양 있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쭉 하는데 저도 모르게 거기에 전도당할 뻔했어요. 얼마나 인문학적으로 성경을 이야기하느냐.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인문학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과학도 있습니다. 수학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회학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여러분 물질을 할 수 있는 경제학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을 읽고 만일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어떤 기관에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자랑스럽게 이런 이야기에 나 그런데 교회 안 다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요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거기에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성경이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식적인 유희를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지식을 쌓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에 이르는 그 길로 가는 방법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찬찬히 읽어봐요. 찬찬히. 그리고 읽었다면 그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가족이 왔나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모님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말로는 사랑해 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또 부모님의 말씀을 다 무시해버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다 부모님의 말씀을 뒤로 미룬다면, 여러분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하나님에게 대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정직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 대하듯이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못하시면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성경 속에서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다 같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이게 성경 가장 앞에 있는 구절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빛과 어둠이 나뉘어라 그래 나뉘어졌습니다. 물과 물이 나뉘어라 그러니까 물과 물이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여러분 그것이 인류가 된 것이죠. 인류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웠기를 원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 하나님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 있는지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만일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굉장히 많은 오류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있죠.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건 우상이 될 뿐이지, 하나님이라고는 명칭을 써도 그것은 우상이 될 뿐이지,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형이 상학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관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리빙.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요? 말씀이 근거해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어떻게 알아요? 부활하셨다. 어떻게 알아요? 죽으면 천국 간다.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 근거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한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종족의 복음이 증거됐다 함은 그 종족의 언어로 번역이 됐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활력이 있대요. 활력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그것도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여러분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온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컵에다가 잉크방울 한 방울 뚝 떨어뜨리면 그 물이 전체가 시커매지는 것처럼, 여러분 밀가루에다 반죽에다가 누룩을 딱 집어넣으면 그 밀가루가 자고 일어나면 이만큼 부푸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하고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말씀이지요. 말씀을 인격으로 봤다는 거예요. 인격.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훈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 아버지, 그 조상님을 존중하는 것이죠. 누가 어떤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말을 잘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칼보다도 예리하대요. 자, 아까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으로 넘겨주세요. 파포를 아까 거기 보니까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칼에도요 종류가 있습니다. 종이를 자르는 칼이 있습니다. 돌을 자르는 칼이 있습니다. 어떤 칼은 철을 자르는 칼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거든 우리 이효정 집사님 사업처에 한번 가보세요. 이만한 철근도, 여러분 철도요 잘라요. 그게 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를 수 있는 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석을 자르는 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거예요. 여기 찌른다는 말이 뭐냐면 관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지금 하나님 말씀은 관통하고 있는 것이에요. 관통하는. 그리고 쪼갠다, 이게 쪼갠다는 것은 분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과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혼과 영이 존재한 그 사람을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관절과 골수는 눈에 보입니다. 근데 이 관절과 골수, 즉 눈에 보이는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영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삶과 죽음을 동시에 관할한다 그 말입니다. 인류 역사를 관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나라, 모든 종족,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죠. 물론 그 15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복음이 말씀인 거죠. 복음은 말씀을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비타민 이렇게 영양분을 압축해 놓은 거죠.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를 믿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것을 쭉 펼쳐 놓은 것이 성경 66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천국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 4장 12절 다시 한번 가시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 이 판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판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재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떠오르죠. 어떤 잘못된 일을 하면 말씀이 떠올라요. 아무개 집사, 이거 말씀에 보니까 옳지 않은데, 이렇게 떠오르죠. 그리고 아무개 성도님 참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내가 기뻐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말씀의 거울 앞에 딱 비춰진 거예요. 마치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 나는 고춧가루 안 묻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고춧가루 묻었다고 생각하면 빨리 거울을 보세요. 고집 피우지 말고. 예. 말씀의 거울 앞에 있으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직고하리라.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 앞에 있으면 강력한 빛이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직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있고요, 해석된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고요, 해석된 말씀은 설교 또는 책이고요, 들려지는 말씀은 성령의 음성입니다. 저는 성령의 음성도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해석된 말씀과 들려지는 말씀은 항상 기록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거에 점검을 받아야 돼요. 내가 뭐가 들려졌어요. 여러분, 그 무작정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것이 마귀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구별할 거예요? 기록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사십니까? 다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배운 대로, 부모님이 가르쳐준 대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친구들에게 배운 대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본 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나의 판단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건 제껴놓고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나의 습관대로, 나의 고정관념대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럴까요?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훈련을 받아야,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 암송을 해야 합니다. 왕의 제정 학교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체질을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화되는 거예요, 나에게. 안 그러면 종교만 강화되는 거예요.
예배는 멋있게 합니다. 찬송도 멋있게 합니다. 설교도 멋있게 합니다. 기도도 너무 멋있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공허함이 계속 가득 차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실제가 안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말씀의 매뉴얼을 알고 그 말씀대로 쫓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필요한데,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입사를 했다고 생각해요. 입사. 또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합니까? 오리엔테이션 또는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룰을 이야기합니다. 회사를 다닐 때 몇 시까지 출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비전은 이거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월급을 많이 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료 간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만일에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이제 학교 등교 시간은 몇 시고 점수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만일에 요게 부족하면 졸업을 못하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다 잘해놓고 한 과목 낙제가 돼서 졸업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죠? 오리엔테이션을 제대로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입사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고 실행 방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 혜택과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 자체가 불편한 겁니다. 불편해요.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신입생들이 어떻게 처음에 한 학기 동안 불편해요. 학교 다니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갔는데, 여러분, 한국하고 일본은 이게 운전, 저게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오른쪽에서 하는데 일본은 왼쪽에서 합니다. 그리고 운전대도 반대쪽에 있잖아요. 제가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역주행을 해버렸어요. 한국에서 하듯이 그냥 오른쪽에서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일본 분들이 참 정말 신사적이더라고요. 기다려주는 거야. 그래서 살금살금 뒤로 해서 골목으로 빼갖고 다시 이렇게 돌아서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두 번이야 괜찮죠. 근데 제가 매일같이 그런다면 어떡할까요? 저는 거기서 못 살아요. 불편해서. 익숙해지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거기에 열매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사람은요, 한국분이 거기 가서 사업까지 하세요. 일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까지 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난 몰라요 라고 그 핑계 못 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왜? 법칙대로 안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해요. 하나님 못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해요. 성경대로만 해요. 말씀대로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자꾸 하나님과 나의 괴리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자꾸 생기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 샘플을 딱 정해갖고 그 샘플을 통하여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히브리 민족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세를 들어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리고 율법을 주셨어요. 이거대로 하면 너희가 복받고 잘 된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어때요? 계속해서 실패하죠. 실패하고 또 실패하죠.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죠. 여러분, 그것이 구약이에요.
구약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상대하는데 너희가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복 주기도 하고, 여러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돼요. 여러분 민족들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은혜를 보낸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가면 이제 되게 돼 있다. 그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서두에 종교 개혁자들이 내걸었던 5가지 중요한 핵심 이슈가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 보면 여기에 다 있어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다 있어요. 보이십니까?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여기 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죽었던 말씀에 여러분 그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죽었습니다. 우리 완전히 소망이 없는 존재였으나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마음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구약에는요 중재인들은 나중에 이 나무에 답니다. 나무에다가 높이 달아요. 여러분 나무에 높이 다는 건 뭐냐?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나무에 달린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하고 싸우게 되면 이방의 왕들을 나무에다가 답니다. 그래서 높이 나무에 달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저들의 편이 아니다. 우리의 편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나무에 예수님이 다신 거예요. 갈라디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된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모든 저주, 재앙 이러한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그 모든 저주를 다 씌워서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법, 예수님의 법 아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거예요. 여러분 교리적으로 나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아요 땡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야. 예.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뭐 했냐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이 법을 지키는데 그냥 된 게 아니라 과정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순종함을 배웠다는. 하물며 우리도 이 순종을 위하여 말씀을 지키는데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순종이 바로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순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히브리 3장 18, 19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여기 순종과 믿음을 동시에 같은 평행선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잘못하면 믿으면 되지 뭐 믿으면 되지.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음의 그 안에 거해야 되는, 여러분 거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해, 믿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나와 있으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돼 있어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돼 있어요. 힘쓰나. 여러분 이 말씀이 뭔 말씀일까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받았다면 그 도리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 의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 안에서 보호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엇을 위하여? 행복. 누구의 행복? 나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말씀을 주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 빼려고 하면 살 빼야 건강하잖아요. 고혈압도 당뇨도 안 생기고 살 빼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되죠? 먹지 말라는 것들 막 먹어보면 나는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난 살 빠질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래봤자 여러분 살 안 빠져요. 피자 치킨 저녁에 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살이 빠지는 거예요. 복 받으려면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뭐 자기들은 아닌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형통을 주신대요.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을 따라가야 구원을 받는데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고 형통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래요. 어렵지 않대요. 신명기 30장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을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죠?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따라서 합시다. 행할 수 있다. 그대로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 있어.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만 살아도요 충분히 복받고 은혜 가운데 살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문설주에다가 그 어린 양이 피 발라놓고 와 피 발랐다 훌랄랄라 하면서 밖으로 막 뛰어다니면 죽어요.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때 언제 예수님 한 믿었어. 여러분 구원파서 얘기한 것처럼 난 몇 날 며칠 몇 시에 나 예수님 믿었어. 그거만 기억하고 있으면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 피 마른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꾸려나가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믿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에게 큰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핑크 대왕 펫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핑크 대왕은요, 핑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궁에다가 모든 가재도구를 다 핑크로 바꿨어요. 그리고 벽도 핑크로 다 페인트칠을 다 하고 침대도 핑크로 바꾸고. 그런데 문제는 밖에만 나가면 핑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법을 제정했어요. 온 나라를 핑크로 바꿔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사람들이요, 이제 다니면 자기 집마다 다 핑크로 다, 집도 막 벽돌도 다 핑크로 다 바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연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자연도 다 바꿔라. 그렇게 해가지고요, 막 자연을,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자연을 다 핑크로 바꾸기 시작하니까 온 군대를 다 동원해서 나무도 뭐 다 핑크로 다 바꿨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여러분이 대왕이라 할지라도 바꾸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사람도 다 바꿨다니까, 이미. 다 그냥 뭐 옷도 다 핑크에 백성들이 다 바꿨어요. 하늘은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 스승을 불렀어요. 좀 지혜가 있으니까 명령을 했어요. 언제까지? 하늘도 핑크로 다 바꿔라. 여러분, 이 스승이 큰일 났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딱 생각이 났어요. 왕이시여, 하늘도 바꿨나이다. 그리고 이 안경을 끼시옵소서. 어떻게 했어요? 핑크 안경을 딱 끼니까 온 세상이 다 핑크로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백성들이 자유해졌답니다. 안경만 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자유하게 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자유하게 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를 자유하게 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의 안경을 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다 복음으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말씀대로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머무르라고 머물고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험난한 세상에 천국 가는 그 길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존중하며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손에 주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주의하게 하소서.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